네, 안녕하십니까. 미추홀 모임의 박경춘 형제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떨어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자에 형제님들 앞에서 간증과 곁들여서 또 말씀을 나눈다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임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할 때는 그래도 좀 마음의 편안함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또 형제님들 앞에서 이렇게 그동안 이제 제가 조금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굉장히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입술과 또 마음에 어떤 지혜들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짧게 교제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계속 소개되어지고 또 이제 지난 1월에도 함께 교제하면서 이제 미추홀 모임이 분가가 되었습니다. 여러 또 우리 신효주 형님께서도 말씀 교제하시고 또 그걸 어떤 취지들 또 주님의 인도하심들을 교제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일에 동참하였고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작년 8월 1일 날 분가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주님 앞에서 이 정직하게 또 주님 앞에서 이 양심이 그 사도만 형제님도 사도행전에 보면 그 본인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시고 내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더 어려워지지 아니하고 사람 눈을 의식하면 우리가 외식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사람들을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 일이 행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또 주님이 지금까지 양 모임을 또 축복하시고 또 이 잠재되어 있던 형제님들 또 성도님들을 세우셔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에 더욱더 지금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아울러서 이제 또 우리 형제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장로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뭐 마음에는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어떤 형제님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직분을 주면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사양하는 그 형제님이 진짜 준비된 형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양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분을 주셨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 그리고 좀 이런 일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 그 일들을 이제 직분을 주시고 하셔서 제가 자매랑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제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우리 내년도에 혹시라도 휴직을 해서 우리가 뭐 그리스도 훈련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어떤 성도님들이 뭐 어려운 부분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성경적으로 또 지혜를 구하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내가 그 성도님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또 더 좋은 것들을 또 성경에서 많은 어떤 신령한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면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너짓이 물어봤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주님이 조금 생각나게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그냥 제가 간증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찾으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세례 요한도 그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증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고 다니니까 이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시험에 들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10장 25절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를 시험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사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 내 대답이 옳다라고 그러면 살리라라고 했을 때 이 율법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혹은 뭐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들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아는 이 성경 내용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자기를 옳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은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디에 더 초점을 맞췄냐면 그럼 그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교제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만은 제가 어느 순간 들었던 생각은 이 율법사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논쟁하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논쟁은 무엇이냐면 이 생명을 주기 위한 예수님을 오히려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러 가지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를 듭니다. 그래서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봤을 때 그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37절에 보면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율법사들이 자비를 베푼 자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물론 성도님들을 양육하는 일에 또 그들을 보살피는 일에 또 말씀 교제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두고 또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겠지만 먼저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말씀, 제가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이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먼저 제게 보여주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자비를 베풀고 이와 같이 너도 하라라는 말씀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이 율법사와 같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내가 아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을 이웃이 누구인지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데 관심을 더 쏟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비를 베푸는 일과 또 그것을 안다라고 하면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한테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임을 치리하는 장면이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물론 없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형제님은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시면서 모임을 그들의 문제점, 고린도 모임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할 때 성도님들 다 아신 거지만 이제 어린 형제로서 또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의 지혜로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를 바랬고요. 그 다음에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노라.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고린도 모임에 어려움이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이 복음이 말의 지혜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치리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말의 지혜에 있거나 또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을 수 있는데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떠한 거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는 거고 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과 아까 그 누가복음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처음 가졌던 그 말의 지혜와 또 사람의 지혜 또 혹은 마치 율법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혹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진짜 타박한 그런 지혜들을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지 않았었던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정말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양을 먹이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양에 대한 그 교재는 사실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보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도 이제 앞선 형제님들을 좀 어렵게 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10장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그 목자가 앞서가는 거겠죠.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양들이 쫓아오지 않으면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가 먼저 된 형제님을 쫓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사용하시는 형제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정말 이 양들이 알아듣는 양들이 듣게 되는 목자의 음성은 무엇일까? 아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말의 지혜도 아니고 그 우리가 사람의 그 말에 있는 지혜에 있는 믿음도 아닐진데 그러면 주님께서 이 양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양들이 듣는 선한 목자의 그런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그것을 밝히 드러내고 계신데요. 요한복음 10장 15절을 계속 읽어보면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속 10절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물론 그건 주님의 선한 목자임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또 그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신 형제님들의 역할도 이와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혹은 구도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양들에게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양들에게 들려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선한 목자의 이 위치를 먼저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있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 관심은 먼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셔야 되고 하나님도 나를 아셔야 되는 그런 관계. 근데 그 관계가 온전하게 될 때가 언제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게 될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숨을 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시지 않으면 인류에 대한 구원을 이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알고 계셨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신 거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되는 그런 소통의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기꺼이 목숨을 버리게 되고 그 목숨을 버리게 될 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비롯해서 양들이 비로소 그 목숨을 버리게 되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모임 안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무엇인가 말로써 그들을 이기고 지식적으로 그들을 이기고 잘 무엇인가 풀어내는 것이 그 양들이 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 자신이 먼저 죽는 것이구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아가는 이 일이 먼저 내 안에 있어야만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양들을 향해서 눈을 갈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그 어떤 일의 순서 혹은 마음가짐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베드로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2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아마도 베드로에게 이 자기의 양들을 맡기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양들을 그냥 맡기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내 양들을 사랑하냐라고 먼저 물어보지 않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론 그 전에 내가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더 관점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주님의 양들을 맡겨야 될 때가 되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마음 상태를 알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베드로는 대답을 되게 멋있게 한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주님이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땐 되게 멋있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대답이 내 의지로 먼저 내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잘 소통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먼저 옳다 인정함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의 표현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고백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혹은 내 양을 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3번째 대답은 조금 다르죠. 3번째 대답은 물론 뭐 사랑하느냐고 했을 때 뭐 필레오 아가페 이렇게도 이렇게 교제하시는 형제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요거는 내가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좀 보고 싶은데요. 17절에 보면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그때는 조금 근심을 하죠.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가 아십니다라는 그 대답을 2번이나 이렇게 반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뭐 헬라어나 이렇게 딱히 보지는 않지만 가끔씩 봅니다만은 여기서 이 아신다라는 단어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아신다라는 단어는 좀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3번째 이 아신다라는 표현은 첫 번째, 두 번째 지식적으로 아는 그 알미 아니라 이 3번째 이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이 단어는 주님, 제가 체험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인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가 어떤 아는 것으로 또 내가 이 머리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내가 이 육신으로 살아낸 것, 내가 이 주님의 명령하신 대신 욕하지 않으셨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가졌던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또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양을 먹이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것은 내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지식적으로 그냥 입으로 내뱉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고백을 몸으로 드린, 몸으로 로마서 12장 말씀이잖아요.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던 그 삶으로 드린 이 영적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사랑을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양을 먹일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나의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구나. 이게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 가운데 내가 붙들려 있을 때에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성도님과 교제하고 또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그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양과 함께 교제하는 방법은 아까도 그 선한 사마리아와 같이 긍휼을 베푸는 자, 그리고 그와 같이 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바꾸어 얘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고백에 우리가 네라고 대답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의 무리를 먹인다라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고 모임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맞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다 이 말씀에 아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인데 이런 교제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져서 믿은 사람이 누구죠? 도마. 예. 그래서 그 시대는 이제 예수님을 보고 만져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 알았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그럼 그리스도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요한 있어도 우리가 그를 본 바요 만진 바요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모임 안의 성도가 결국은 우리가 섬겨야 될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손을 잡는 것이고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에게 말한 이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그들에게 궁핍함을 보고 도와준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주님께 한 일임을 생각하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성도님들 섬기고 또 양을 먹이는 일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생각이 미친 것이 있는데요. 또 하나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 있는데,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물론 이 종의 신분까지 낮아진 마음인데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모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또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과 또 논쟁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 법을 어기는 일들, 뭐 구덩이에 빠진 양들을 구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정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치리하는 데 있어서 무엇에 주안점을 두었는가? 예수님은 지혜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혹 속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 지혜대로 그들의 말을 능히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말로 이기지 않으셨던 걸로 보게 됩니다. 주님이 자기를 송사하고 정죄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예수님은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일을 처리하시고 답변하셨냐는 것을 제가 분별하게 될 때 예수님의 이 속 안에는 항상 생명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이 있어서도 태초에 있는 생명에 관하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신 것을 보게 될 때 모든 문제를 이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 모든 일을 치리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식일의 일을도
치리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생명을 구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모든 일들이 상충되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이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라는 것을 먼저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치리하기를 한다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의 죄나 어떤 어려운 분들이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이 정말 성도를 살리는 일인가, 이것이 정말 성도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문제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사랑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나의 어떤 자존심, 나의 생각들을 주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식일, 율법도 지켜야 되고 주님이 하신 일,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고 지켜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도를 살리는 일인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성도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일인가라는, 그리고 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이 목자의 역할이라고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봤는데, 요한복음에서도. 그래서 그 일들을 관심 갖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더 지혜를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로 일을 처리하실 수 있게 도와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도 그 일을 처리한 것을 보면 그 아기를 통해서 두 여인이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을 가르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진짜 엄마가 가짜 엄마에게 아기를 양보합니다. 왜 그랬냐면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이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바라보는 이 시선도 제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주님의 마음도 생명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해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높이 보시고 사도행전의 13장인가요? 내 뜻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다윗이 여러 가지 걸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다윗은 생명을 되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사울을 함부로 해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양을 먹이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마음이 먼저 합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께 마음이 합하는 자는 바로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좀 더 마음을 두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